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마가를 통해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듣게 하시옵고 또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교훈하시는 바와 저희의 믿음의 선배들의 교훈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희 눈을 여셔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잘 듣고 개인적으로 적용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이 은혜가 되도록 저희 모두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6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이 이 마가복음 전체에서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를 우리가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기 가지고 있는 성경에 12제자의 파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사역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역에는 필연적으로 반대가 있죠. 먼저 이제 3장에 보면 종교 지도자들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라고 논의하던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특별한 반대가 있었는데 그것은 아주 예수님과 가까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하는 반대였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배웠죠.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간의 그 위대한 대원칙입니다. 믿음이 없는 곳에는 역사가 없다. 그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중요한 교훈으로 배웠죠. 하나님 백성의 믿음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은혜의 역사도 베풀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정말 영광스럽고 기쁜 소식, 그 복음을 들고 제자들이 각 마을을 방문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복음의 은혜를 누리고 어떤 사람은 복음의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복음의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까? 환대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고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 징표로 제자들은 발에 있는 먼지를 떨어내었습니다. 이처럼 계속해서 주님의 교훈, 믿음이 없는 곳에는 은혜가 없다는 교훈은 계속 이어지면서 이제는 특별한 어떤 하나님 사역의 그 예수님 사역의 전환점에 도달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지금 제자들에게 위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제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서 지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시점에 되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 일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위임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3장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죠. 어디에 나옵니까? 네, 3장 13절, 15절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이렇게 예수님을 부르신 사건과 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목적이 이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까?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왜 초대교회 성도들을 부르셨습니까? 그 뒤에 누가복음 같은 데 보면 70인의 제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500명이 넘는 제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또 초대교회 때 예수님을 믿게 된 3,000명, 5,000명이 넘는 주님의 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이 주님의 제자들이라고 지칭된 사람들은 굉장히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있어서 큰 역할들을 담당하거든요. 왜 이 제자들을 부르셨는가?
오늘날 그 연장선으로 우리까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가 제자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렇게 믿고 주님께 충성맹세를 했잖아요. 오직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한 사람이 모두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것을 모두 포기하고 오직 내게 있는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저는 단지 주님의 청지기일 뿐입니다 라고 고백한 모든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이 땅에 남아있는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다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땅끝까지. 그리고 내가 너희랑 영원히 함께 하리라. 그렇게 약속했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과정이 종말론적인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계속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물론 교회에는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습니다. 제자도 있고 사실상 제자라고 고백하지만 주님의 제자가 아닌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제자들을 부르셨는가?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무엇입니까? 주님과 함께 있게 하고.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과 함께 있게 하고. 우리 주님은 임마누엘 주님이십니다. 그 영접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으로 또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마음속에 거하십니다. 늘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임마누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부르신 목적 가운데 가장 중요한 목적은 주님과 함께 거하고 주님과 함께 처소를 마련해서 함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것만 있지 않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네, 모든 제자에게는 이런 사명이 있습니다. 물론 직분은 다르죠.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 모든 사람이 사도고 모든 사람이 선지자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제자에게는 알게 모르게 또 크게 작게 또 부분적으로 전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도에 관련이 있습니다. 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전도도 하며.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사람이 능력자는 아니죠. 모든 사람이 사도며 선지자는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권능은 그 크기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종류도 다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부르셨을 때는 주님의 권세를 그 제자들에게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전도의 신빙성을 부여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는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리고 혹은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웃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단지 살아가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그 복음을 나눌 때 그 모든 현장에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권능이 함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권능을 주십니다. 그것을 또 다른 의미로 성령의 은사라고 그렇게 우리가 좀 겹쳐서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주님과 함께 있게 하고 또 주님께서 이 땅에서 가지셨던 사명 그것을 주님의 제자들도 공유하는 것이죠. 이 큰 그림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이 사람을 세상에 보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왜 하나님께서 남겨두실까요? 그냥 사랑하시면 저는 사랑하시는 자는 빨리 불러가신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왜 이 땅에 남겨두셨는가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남겨진 사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단 한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분명히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는 당신과 함께 있고자 하는 목적일 뿐만 아니라 그 목적만 있다면 빨리 불러가시겠죠. 그 목적만 있을 뿐 아니라 남겨진 복음과 관련된 사명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셔서 사명을 맡기시고, 그리고 12제자들을 각마을로 보내셔서 당신이 하실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본문에도 잘 나타나 있죠. 그래서 7절 보십시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권능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주님께서 하나님께 받으신 그 권능을 제자들에게도 분녀 나누어 주는 거죠. 이렇게 나누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저 뒤에 보면 12절에 제자들이 나가사 회개하라 전파하고 전도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권능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고, 또 13절에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주님께서 참 신기한 것은 주님께서 한 번도 기름을 바르셨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이것이 좀 특이하고, 왜 그런지 당시에 이 기름은 일반적으로 올리브유, 그 당시에 가장 흔한 이제 일상생활에 쓸 뿐 아니라 치료약으로 쓰기도 했고, 또 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 권세와 또 직분을 위임할 때 기름을 바르고 기름을 붓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 기름이 병자들을 치유하는 데 사용되었다. 이것은 참 특이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첫 현장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왜 둘씩 보내었을까요? 그리고 왜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뭣도 가지지 말고 10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제자들은 옷장에 옷 한 벌만 놔두고 다 버려야 할까요? 그런 식으로 사실상 어리석게 적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가장 가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원칙은 당시의 상황, 당시의 문화, 과연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본뜻이 무엇인가를 우선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본뜻을 가지고, 그 정신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의 상황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심플 라이프를 말씀하시는 건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곧이곧대로 우리의 상황에 적용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심플 라이프를 살아야 한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일부 이 복음의 말씀이 왜곡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 식으로 적용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주도면밀하게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깊이 살피고 잘 알아야 합니다. 우선 이제 우리가 12제자를 파송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왜 부르셨는지,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부르시고 어떤 권세를 부르시고 전도하러 이제 보내셨다는 건 알게 되었는데, 이제 이런저런 명령들이 과연 그 제자들의 마음의 준비, 또 실질적인 준비, 그리고 우리가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실제적으로 어떠한 마음의 태도로 해야 되고 어떤 행동 지침을 주님께서 주셨는가, 이것이 여러분도 궁금할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당시의 전대가 무엇인지 보면, 뭐 돈을 가지지 말고 가라 뿐만 아니라 뭐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가라, 이 여행자에게 필수적인, 정말 생존에 아주 필수적인 말고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원칙인데요. 때로 우리가 좀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그 선교사와 선교사역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이 선교와 전도는 하나님의 자원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자원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 땅에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님들이 정말 모든 것을 잘하셨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성경에 입각해서 오늘날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나가서 선교하는 것보다 그분들이 훨씬 저는 개인적으로 뛰어나셨다. 잘 협력하셨다. 지역을 모든 면에서 오히려 지금 선교가 오히려 배워야 될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조금 잘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자원, 돈, 그리고 어떤 혜택, 이런 것들을 전도의 수단으로 이용하셨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굉장히 사람이 미묘하지 않습니까? 빵 때문에 교회에 왔다가 복음을 믿는다면 그것이 너무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거기에 굉장히 미묘한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빵을 얻으려고 복음을 믿은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자원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전도하는 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전도해야 됩니다.
그것은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미묘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야지 빨리 현지 교회가 빨리 자립을 하게 됩니다. 선교사들은 평생 땅을 묻어서는 그 땅에 뼈를 묻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의 선교 또 예수님의 선교는 가능하면 빨리 현지인들한테 모든 걸 위임하고 빨리 떠나야 합니다. 그것이 목적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걸 보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야 하고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때가 되면 떠나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 전도나 이런 데 있어서도 좀 조심해야 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전도하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이 마음을 열도록 하기 위해서 호의를 사도록 뭐 밥도 사준다든지 뭐 돕는 거는 좋은 일입니다. 무조건 도와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일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것에 의존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하신 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분명한 것은 환대하는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굉장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마음을 닫혀 있고 마음을 열지 않고 의지적으로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억지로 할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1차적으로는 에너지 낭비일 것이고 2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내 능력과 내 노력을 억지로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봅시다. 그게 왜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미 마음을 열어놓으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죠. 그런 것입니다. 그 사람을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걸 분명히 하기 위해서 발의 먼지를 떨어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의 문화를 좀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당시에 굉장히 경건한 유대인들, 예를 들면은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곳저곳 다니다 보면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을 방문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몸과 마음이 되게 더러워졌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방 마을을 거쳐서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전에 발에 먼지를 떠는 그런 의식적인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랑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걸 스스로, 그리고 그 사람에게도 이렇게 당신은 이제 복음과 상관이 없다. 당신은 복음을 의지적으로 거절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에게 직접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더라도 모든 것은 이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스스로라도 전도하는 사람이 이렇게 선포하는 행위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원칙이 사도행전 초대교회에 계속해서 지속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참 안타까운 것은 사도 바울은 교회가 있는 곳에는 전도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믿음의 형제가 소수건 다수건 생기면 특별하게 에베소 교회 같은 특별한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수년간 머무르지 않았거든요. 가장 많이 머문 지역이 3년 정도였지 않습니까? 3년이나 3년 반.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전 세계 선교사의 퍼센티지가 굉장히 높은 지역의 선교사들이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교회에 한 사람도 없는 곳에는 선교사들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교회에 부여하신 엄청난 자원들이 사실상 선교사가 필요 없는 지역에 무한정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면 어떤 지역에서 사역을 열심히 해서 거기서 신학교까지 생기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면 떠나야죠. 우리나라 선교사님들 그거 정말 잘하셨지 않습니까? 떠나야죠. 근데 평생 붙어 있고 그 많은 사역과 사역체와 여러 가지 조직들을 당신의 아들에게까지 넘겨주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래도 내가 직접 전도하거나 선교사역을 하지 않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후원도 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도우려고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아주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아주 지혜롭게. 우리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돈을 사용할 때 아주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흘러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지 뮬러나 허드슨 테일러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사역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갖다 주라 하시면 가장 적절한 곳에 사용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돈을 사용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깊이 생각해 볼 그런 것들을 본문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저는 선교사로 안 가야 될 사람이 선교사로 많이 실제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제 생각은 제 생각만이 아니라 이제 말씀에 근거한 그런 생각들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다 하더라도 준비가 되기 전까지는, 훈련되기 전까지는 나가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적으로도 그렇거든요. 국내에서 자기랑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전도하고, 그래서 전도의 열매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믿게 되고, 그 사람 통해서 교회도 세워지게 되고 교회도 힘을 받게 되고, 그런 사람이 나가야 합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도 안 셀 리가 없지 않습니까? 국내 이 좋은 환경에서 전도의 열매가 없는 사람이 해외 같은 척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열매를 돌려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나가야 합니다. 교회에서 이미 검증이 끝난 사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전도에 사용하고 계시다, 그런 사람이 나가야 합니다. 그런 여러 원칙들도 여기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보면 둘씩 가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 문화권이든 헬라 문화권이든 증언은 두 사람 이상 있어야지 그 효력을 인정받습니다. 두 사람입니다. 두 사람 이상. 그래서 둘씩 보내시는 것도 뭐 서로 돕고, 그런 서로 원조하고, 또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낫고, 두 사람이 갈 때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고, 그런 의미보다는 주님께서 증언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그래서 베드로, 요한이 이제 성전 아름다운 문 앞에 있는 그 안전병이를 주님의 권능으로 일으키고, 그것이 선교에 굉장히 중요한 동력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두 사람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신명기에 이미 주님의 율법을 통해서 증인 두 사람 이상에 대해 그 증인의 효력이 있다고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두 사람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십시오. 지팡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이것은 여행의 필수 품목이지만 어떤 구약의 그 전통 속에 있었습니다. 구약의 이제 유대 전통에는 구약의 12지파의 선조들은 다 선지자였거든요. 그래서 그 아들들을 축복하면서 죽기 전에 예언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다 선지자들입니다. 아브라함도 선지자라고 주님께서 이방 왕에게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다 선지자였습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전통에 의하면 이게 왕의 호를 상징하는 것과 같은 지팡이들을 다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곱이 바로 앞에서도 지팡이를 들고 서 있는 모습을 보고, 또 뭐 유다 같은 경우에 그렇지 않습니까? 며느리 다말과 관련된 것을, 며느리가 이제 자기와 함께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증명하기 위해서 뭐 도장과 또 뭐죠, 또 하나와 또 지팡이를 요구하지 않습니까? 이 족장들의 권위와 권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의미도 이 지팡이에 있습니다. 가장 필수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하면 어떤 증인의 권능, 증인의 권세, 증인의 권위, 그리고 증인으로서의 신빙성입니다. 그 배낭이라고 번역한 이 주머니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아마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 꼭 필요한 것만 가지라, 배낭을 주머니를 가지지 말라라는 거. 주머니는, 배낭은 우리는 뭐 매는 배낭 이런 거는 아니고 가죽으로 만든 주머니를 의미하는데, 그 탁발성들이 이제 가지고 다니는 이런 역할들을 많이 했다고 봅니다. 그 안에 음식도 넣어 다니고, 그래서 원조를 받고 후원을 받으면 그 안에 이제 가지고, 그리고 그 가정을 떠나서도 그것을 때로 먹기도 하고 했던 그런 것들이 일반적인 그 순회 철학자, 순회 철학, 견유학파, 당시 헬라몬의 그 견유학파라고, 그래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가르치고 사람들의 원조를 받아서 살아가던 사람들은, 그게 이제 우리가 탁발성들 하는 거 보면 저게 구걸인지 후원을 받는 건지 애매한 그런 영역을 견유학파들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스스로 이제 나는 견유학파와 다르다는 것을, 그것이 굉장히 이제 비난을 받는 상황에서는, 그 지역에서는 바울은 모든 후원을 받고 사역하고 생활하고 했는데, 그런 특별한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아예 후원을 받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 후원을 받지 않았던 게 오늘 본문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뭔가 하면 당시에 견유학파들이 그런 식으로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 사람이 나에게 가르침과 교훈과 복음을 전한 건지, 저 사람의 이익을 위한 건지, 나의 이익을 위한 건지 의심하는 사람들이 뭐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 목사가 돈을 위해서 일하는 건지 하나님을 위해서 그거 의심스러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을 아예 배제하려는 증언의 효력을 증징시키는 그런 일을 주님께서 명하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다케 문서에 보면 초대교회 때도 보면 이제 순회 선지자들이죠. 순회 선지자들이 실제로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이 제자들처럼 이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언도 하고 교회를 돕는 일을 할 때 계속해서 돌아다니는 거죠. 머무르지 않고. 이런 사람들 이제 도착하면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하는 것들은 그 공동체가 담당하고. 하지만 사흘 이상 그러한 도움을 받고 따로 돈을 요구한다든지 하면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니라 라고 그렇게 딱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여러 가지 이제 그것이 다 주님의 이러한 말씀에서 나온 초대교회 전통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어떤 식으로 적용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되고, 또 어떤 식으로든 나는 복음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떤 복음을 전하는 사람 한 사람의 주님의 제자로서의 나의 어떤 도움을 받는 거나 뭐 후원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 특히 저는 목사니까 더더욱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배낭 주머니라고 번역된 게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자원을 쏟아부어서도 안 되고, 오히려 도움을 받으면서 이제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데, 그것이 이익을 얻거나 이익을 탐하거나 얻어먹는 것을 보여서도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믿는 사람들한테 뭐 빚을 지는 거나 돈을 꾸는 문제나 혹은 이 모든 것과 관련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태도로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신빙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높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잘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우리가 좀 더 큰 그림으로, 주님께서 이제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위임하시고, 하나님께 그렇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 요한복음 17장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파송하셨습니다. 보낸다라는 이 말에서 사도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모든 성도는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의 하는 일을 하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나도 이 사람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그래서 오늘 분명히 알아야 될 점, 어떤 식으로든 내가 그런 역할을 잘 하든 못하든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존재다.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한다면 그것을 알아야 하고, 이 태도, 우리가 전반적으로 보면 심플 라이프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죠? 나는 심플 라이프가 살아야 된다. 이것을 읽고 이런 식으로 적용하는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심플 라이프를 좀 사는 게 좋겠다. 필요 없는 것들은 좀 의존하지 않고, 가능하면 버리고, 가능하면 단순하게 나의 삶을 좀 유지하는 게 좋겠다. 근데 거기서 우리는 좀 더 나아가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왜 우리가 그래야 되느냐? 왜 그래야 되냐? 그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심플 라이프를 사는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나를 더 행복하게 해주기 때문에 심플 라이프를 삽니다. 그것이 나를 더 행복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여러 가지 물건이나 내가 가진 거나 뭐 전자제품이든 뭐든 이런 것들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기 때문에 이것저것 껴안고 살고 있었는데, 그것을 다 버리고 삶을 단순하게 하고 이 삶에 꼭 필요한 것만 내가 가지는 게 더 행복하더라. 그것이 이 시대를 사는 심플하게 사는 사람들의 말하자면 간증이죠. 그래서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심플 라이프를 선택하는 건 아닙니다. 사명을 위해서. 그것이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내가 사명자로서 더 나에게 효율성을 제공하고, 그리고 내가 이 모든 재물들을 의지하지 않도록 나의 마음을 이렇게 다스려주고, 또 내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이 모든 것이, 내가 뭐 예를 들면 잘 살고 잘 먹고 부자고 돈도 많고 그런 복음 전하기가 더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것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다.
내가 비록 가진 것이 없고 가난하고 오단불밖에 없어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두시고 준비하고 내가 가진 기쁨과 평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원한 것, 그런 것들을 귀하게 보는 준비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만 실제로 복음이 전해집니다. 네, 이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위한 라이프 스타일인가? 우리의 어떤 삶의 태도나 살아가는 모습들, 어떤 집에 가보면 그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 사는지 우리는 알 수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제가 오래전 아르바이트 할 때, 그때 이제 130만 원짜리, 지금은 뭐로 따지면 한 5, 600만 원 하는 가치를 가지고 있겠죠. 80년대니까. 130만 원짜리 현금으로 이제 엔사이클로피디어 브리테니카, 이 백과사전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읽느냐? 내 책장에다가 이렇게 전시해 놓죠. 그걸 위해서 큰 돈을 지불하는 거죠. 예. 그런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어떤 면에서 남한테 과시하기 위해서 사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전시되는 삶이죠. 예, 우리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느냐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나의 살아가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그럼 우리가 왜 이 주님의 명령을 깊이 생각하고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신 이 명령에 대해서 우리 삶에 적용할 필요가 있느냐? 나에게 남겨진 사명을 위해서, 그 효율성과 또 증인으로서의 나의 신빙성을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우리는 다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당신이 하신 일을 위임하시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는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 전의 사건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 받기 전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권능을 행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나중에 이루어질 일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이 일이 실제로 이루어진 역사가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역사.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시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전 세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군포에 이제 이곳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눈에는 잘 안 보일 수가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역을 보면 2000년 내내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그 난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 이후로 존재했던 진정한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교회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계속 확장되고 있고 주님의 종들은 그 일에 어떤 식으로든 관련되어 충성 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주로 살아가는 우리도 어떤 면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일 끝에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리고 선포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온전히 이 땅에 이루어지는, 바로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나 다 믿음이 연약한 지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 큰 그림 속에 속해 있다. 그것을 잊지 않고 우리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존재했던 최초의 선교사가 누구였을까요? 제가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저는 1대 선교사가 아담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유대 전통에는 아담을 1대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1대 제사장입니다. 이 땅에서 오직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오직 하나님만 섬기던 1대 제사장. 그 이후로 정말 우리가 정말 선교사다운 선교사라고 말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성경에 나오죠.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표적인 선교사님으로 오늘 말씀에서 배운 대로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그 뒤로는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바와 같고, 저와 여러분은 그 반열에 속해 있습니다. 받으신 직분과 받으신 은사는 다를지라도 이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 속에 모든 성도는 속해 있습니다. 이런 큰 그림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 말씀을 계속해서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처럼 저희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진리인지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12제자였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배반할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능을 부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하시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저희가 한 사람의 성도로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은 자인지 사도들의 입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 저희가 있게 하시옵고 저희가 크든 작든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이 이 큰 그림에 정말 미약하고 부끄럽지만 하나의 작은 조각 그림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온전히 이 나라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 저희가 부끄럽지 않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저희에게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사명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을 참고 징징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사명을 잊어버릴 때 작은 고통과 어려움에도 주님 앞에서 괴로워하며 고통과 몸부림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의 얼굴을 저희에게 보여주시고 저희가 진실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죄 많고 죽어가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보는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저희도 함께 느낄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축복이 모든 지체에게 있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